봉독해 주신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조난과 구원인데요. 지난주는 폭풍과 천사였습니다. 다음 주는 독사와 치유입니다. 대비되어지는 두 단어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단어들에 많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단어들에게도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자극적인 단어들 앞에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로서의 천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천사의 개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안 들렸어요.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루틴을 바꾸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물우물 거리는 것으로서는 절대 팬데믹 시대, 이런 전쟁의 시대 속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터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꾸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폭풍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천사가 깊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고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조난당한 이렇게 여러 가지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재난과 같은 조난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절절하게 자기 삶을 뚫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과연 예배자이고 중보자이며 신앙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을 뚫고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 조난 속에서 솟구치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그리고 날렵한 독사 앞에서 치유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에 생생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 한번 보시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에 괄호를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지금 풍랑을 만나서 조난에 휩쓸리게 된 지 2주간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숫자조차도 절대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의하면 7일이 지났죠. 지지난주에 의하면 벌써 2주간 열 나흘째 날이 되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벌써 성서적으로 2주라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여러 업무, 또 세상의 사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표에는 지나친 민감한, 정말 병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열 나흘째 날에 대한 우리들의 정말 솜털이 쑥쑥 쓰는 듯한 그런 영적 자극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니산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월절 그 떡을 먹던 그 깊은 날의 밤이 니산월 아비벌 14일 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죠. 네, 당연히 알아야죠. 알 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워야 하고, 우리는 아비벌, 새로운 봄의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진 날에 14번째 되어진 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스타트를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2주간의 시간을 우리는 허투루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째깍 우리들의 세속사의 시간을 거슬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3월의 셋째 주, 이 수요일 저녁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전 인생의 시계바퀴를 다시 회전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조난 같은 시대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뚫고 나오겠지요. 폭풍 같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어떤 고지와 천사의 나타남과 그 감각함 속에 내 응답할 수가 있겠지요.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 미항을 떠나서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한 지 열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 날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아마 한 2달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나기 전에 벌써 3년 됐는데 우리들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일 매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원들은 표류하는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 느낌이 중요하죠.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상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을 선원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듣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 먼 바다에서 파도가 들려오는 소리의 어떤 그런 질감을 선원들은 익숙하기에 그것을 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당연하겠지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느낌이 있어야겠고, 그 느낌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향들을 다시 좌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알겠지만 크레타 섬 미항에서 멜리데, 지금 멜리데 섬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에 들어가면 표류하다가 어디에 지금 도착하게 될지는 28장에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떠밀려 온 것이죠. 800km를 2주간 동안 떠밀려 왔던 것입니다. 해양 지질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보통 배가 동력을 멈춘 배가 어려운 기상의 요건 가운데에서 하루 평균 표류하는 거리가 대략 60km라고 말합니다. 하루 60km를 흘러가는데요, 산술적으로 2주간이니까는 거의 정확하죠. 800km 떨어졌으니 아주 놀랍도록 정확하다라고,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하루 평균 60km인데 지금 800km 떨어진 곳에 나타나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 끝쪽에서 크레데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금 표류가 시작됐죠. 그래서 흘러가서 저기 그리스 남부에 있는 작은 섬 몰타에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막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딘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세인폴 베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곳에 바울의 일화를 통해서 저 섬에 있는 그 베이, 그 만을 바울만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진짜 실제로 어떤지를 보면, 지금 몰타 섬이 있는데 저 붉게 되어진 영역에 배가 지금 표류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오늘날의 모습도 한번 보면, 우리 아울리치도 못 가는데 그림으로라도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죠? 여기 바울만이 됐습니다. 바울만, 영일만이 아니고 바울만이, 유명한 바울만이 됐습니다.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바울에 얽혀진 이야기가 있으니 성 바울 성당이 당연히 있겠죠. 성 바울 성당의 입구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내부 사진도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내부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 이거는 몰타시에 있는 굉장히 제가 아주 예뻐서 이렇게 오후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한번 검색하다가 저 아래 노인이 있는데 노인도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후의 모습인데 저 지중해 바다하고 그리고 건물의 이 좀 그 밝은 색감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저녁의 모습은, 야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저희도 바울의 어떤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조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꼭 한번 가서 이곳에서 바울을 추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고 또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섬으로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아주 지나칠 만큼 자세합니다. 그 자세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거울 같은 그런 보여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8절을 보시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선원들이 물을 재어보았다, 깊이를 재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길은 오리귀아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이제 보통 물의 깊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그런 방법인데 성인 남자가 양팔을 뻗었을 때 약 한 1.8m 정도가 되는데 이 양팔을 쭉 길게 뻗었을 때 이 길이가 한 길인데 20길이니까 36m 정도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20길, 그러니까 36m, 수심 36m 정도가 있었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15길, 한 27m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지금 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수심이 아주 빠르게 얕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어서 육지가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무작정 좋을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난파가 될 수 있으니까 28절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암초에 걸릴까 조심스럽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닻을 고물로 4개를 내렸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부르고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고물 쪽에 뒤에다가 닷을 4개를 내리니 뒤가 무거워졌겠죠. 뒤가 무거워지니까 배가 약간 뜨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아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이 선미, 배 뒤에서 불어 닥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끌려서 육지적으로 빠르게 가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암초에 걸려서 난파되면 육지가 오기 전에 바로 죽음에 이르겠죠. 그러니 뒤를 무겁게 해서 오히려 큰 파도에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일종의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선원들은 아까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길로서 바다의 깊이를 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물일지 고물일지 닷을 몇 개를 내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판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꾀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선을 우리는 때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든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게을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할 만큼 재촉하고 그것이 수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절을 보시지요. 또 이러한 해프닝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28절에서는 지금 선원들의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30절에서는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용기와 확신을 바울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선원들은 도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큰 사고가 있었죠. 정말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도 큰 사고를 경험했는데 그때 선원들이 어떠했는지도 우리 벌써 많이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선원들도 도망하려고 먼저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뱃머리에서, 그러니까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다. 거룻배는 구명정이라 그랬죠. 구명정을 내리고서 빨리 그것 타고서 지금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지금 같이 행동했어야 했고 선원들은 일종의 책임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떤 선원들은
바닥 육지가 가깝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하는 반면 또 어떤 선원들은 도망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 도망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침몰의 순간이 가깝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원들은 육지가 가깝다라는 것도 알지만 또 어떤 선원들은 침몰이 가깝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해서 빠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빨리 구명정을 먼저 취하려고 좀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난의 상황은 우리들의 현대 생활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면 벌써 구원의 이야기는 벌써 딴 세상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조난과 구원, 우리들의 삶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이렇게 성전에서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전에서 부여받은 그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현장 속에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매일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삶에 참여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과 32절을 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리게 됐던 거죠. 바울도 참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빨리 이렇게 바울처럼 좀 명민한 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빠른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저도 늦었다라는 말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지혜를, 이 놀라운 신속한 행동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에게 비열한 선원들의 이 시도를 저지시키도록 경고를 주었던 것이죠. 이 선원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3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붉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눈에 딱 보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의 구절들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지금 배 안에서의 바울이 자신과 차별하지 않았고요. 배 안에서 항상 동일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함께 동승하고 있는 그런 바울일 텐데 분명히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날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확고하고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구원의 확신은 정말 뚜렷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설령 선원들이 도주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에는 결코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볼까요? 27장 24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폭풍 속에 나타난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과 같은 2022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틀림없이 오늘 이 저녁에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였던 이 천사의 고지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물론이요, 우리 모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지 그냥 자신의 어떤 신변 유지, 안전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 모두를 다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고지한 이 약속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항해자들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동반자로서의 항해자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물론이요, 공동체는 물론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순원들과 순가족들, 말도 정말 안 듣는 그들일지라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포함한 모두를 바울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보면 구원을 전하는 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백해야겠죠. 그러니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함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맡겨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의 감격이 샘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동자부터가 달라져야겠고, 우리들의 가슴만큼 뜨거워야 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뜨겁지 아니한데 어찌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성령의 불이 희미한데 어찌 이 세속에 죽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단서는 선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원이 지금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고, 그들이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면 틀림없지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전적 구원의 대상은, 구원의 주체는 결코 선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비열하고 거짓되어진 선원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 층에도 너무 분명하죠. 도대체 먹자고 살아가는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승리의 전리품들인가, 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바울이 지금 생명선과도 같은 이 배를 조종하고 운행할 선원들이 그들에게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다 사업 때문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다 그런 우리의 주체가 바뀌어져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바울과 선원의 관계 속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백부장이 군사들에게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이상한 점입니다. 왜 백부장은 선원들의 행동을 제압하여서 거루를 다시 되살려야죠. 되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을 끊어서 거루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루는 큰 배가 항만 시설이 없는 육지에는 상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루입니다. 육지 좀 먼 곳에서 큰 배는 멈춰 있고,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서 육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 배를 지금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이 백부장이 뭔가 넌센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거루를 다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바울의 말과 행동에 완전히 감화되어진 백부장의 모습은 아닌지 여기서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행동으로 거룻배마저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뒤에 또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백부장은 제정신이 아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미 수단과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수단과 물질이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람과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그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과 34절을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날이 새어가자 바울은 허기진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새면 아마도 감행하게 되어질 상륙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준화되어진, 아마 대부분 잘 먹지 못했을 테니 거의 탈진 상태에서 바다에 빠진다면 아마 잠시도 버틸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여러분 성경책에 권하여에 동그라미와 별표 한 3번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거기 권하노니에도 또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33절에서 권하니, 34절에서 권하노니, 33절에 권하여 파라칼레이, 34절에서 권하노니 파라칼로, 둘 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권면하다, 위로하다라는 말이고, 지금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권사님들의 권사라고 하는 뜻이 또 되겠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권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혜사의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권하는 것은 정말 신적 어떤 곁에서 부르는 자, 겉에서 위로하는 자, 겉에서 권면하는 자와 같은 역할로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고 있음은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보면 붉게 말하고 있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난 중에 구원이 꼽히고 있죠. 이 구원을 단지 어떤 목숨을 부지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피상적 육신의 삶과 구원에만 있다면 벌써 지금 2층, 우리는 벌써 이게 너무나 그 생물학적인 2층만 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죠.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육신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목적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결코 세속적으로 살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그러한 요량으로 음식 먹기를 권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곁에서 부르다, 성령의 음성으로서 위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축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기식하는 생명들처럼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단은 먹겠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극진한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하자라고 우리 순예배 있는 것이고요, 순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사역이면 직분이에요. 평생의 영원한 순장직분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곁에서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음식 좀 먹지, 차 마시자, 힘들구나, 기도해줄게,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폭풍에서 흔들리는 선상에서 거룻배마저 내어버린 위태로운 삶에서 허기를 때우듯 바닷물에 흠뻑 젖은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풍경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두어야겠습니다. 구원,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식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땀냄새이고 처절한 몰골이고 두근거리는 조바심이고 물에 젖은 초라함이고 앞이 막막한 것 같은 두려움 배어져 있는 현장의 소리 속에서 너희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속삭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다 끝나면 저 로마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답답한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막 휘청이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라고 벌써 하나님의 복음은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서 영문도 모르는 몰타 섬인지 나중에 알겠지만 그 섬으로 난파되어져 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꼽히고 있고 성령의 속삭임으로 위로와 권면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난과 구원 이 사이의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비록 위태롭고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구원은 이러합니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처참하고 흉측한 상황이지만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무지에서 폐어더미에서 피어나는 봄의 새싹가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말하는 아비브의 봄 언덕에 바로 그 싹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공간도 호렙 폐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민둥산이여 바위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홍수로 가득한 죽음의 물가를 지나면서 비둘기가 물고 오는 어린 감람새 잎사귀가 곧 구원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장면을 다 갖춘 다음 무엇을 낭만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벌써부터가 종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3년차 속에서 혹시 이 시기가 끝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직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복음의 척박한 장 속에서 구원의 싹이 무엇인지 증언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과 37절을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먼저 물에 젖은 떡을 가져다가 먼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35절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35절이 너무나 멋있는 눈물겨운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35절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흔들리고 있는 아직도 비바람과 바닷물이 들이닥치는 이 선상 위에서 떡을 떼고서 나누고 있는 이 압도적인 장면을 가슴속에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폭풍이 몰아치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하나님의 감사한 떡을 먹고 있는 바울을 그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의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식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아는 자가 그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무엇을 안심했다라는 걸까요? 구원이란 결코 미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고 삶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안심입니까 도대체? 폭풍우가 지나면? 육지에 달 도착하면? 영웅스러운 구원을 생각했습니까? 신화 같은 구원을 기대했나요? 모든 생명은 육체를 뚫고 나오는 검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상식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망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초라한 떡을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감교로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심이라는 그 단어를 어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위로의 손자락에 합당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76명과 같은 이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 자기 신변의 삶에만 주목하고 자기 목숨의 안위에만 매달려 있는데 누가 안심할 수 있겠고, 누가 276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자인 누가는 276명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람 276명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명,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또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명을 아주 놀랍게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영혼, 그 생명, 276명의 영혼, 276명의 그 생명 모두가 다 안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소중함을 의도적으로 생생하게 밝힌 단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족한 사람도,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사람은 구명정보다 귀하고, 사람은 큰 배보다도 귀하고, 사람은 먹을 양식보다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푸시케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들의 삶의 투신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부르심, 영혼 그 푸시케를 향한 여러분의 액션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의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플랜 무엇인가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 구원이 이 조난당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새벽에 선상의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곧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기를 바라는 배를 가볍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최대한 육지에 가깝게 배가 좌초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식량까지 버려서라도 배를 조금 더 육지로 가깝게 좌초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39절과 41절 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지금 이 39절과 41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 조난의 이야기는 절대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라고 하는 그 실체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살았어 죽었어 결론, 그래서 어떻게 살았대 죽었대,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2022년에 3월의 셋째 주에 우리들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날이 새었다라고 말합니다. 항만이 눈에 들어왔고 이제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잡는 돛을 달고 해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배가 두 물길 사이에, 두물머리 가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두 물이 합해지는 두물머리. 네, 두 물길 사이에 빨려 들어가더니 모래톱 사이에서 박히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큰 파도가 배를 강타해 버리니 뱃고물, 뱃고물이 뒤라 그랬죠. 뱃고물이 벌써 부딪혀 파손되어져 깨어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42절과 44절을 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 안은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사들은 일제히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죠.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의 규정에는 군인이 자신의 관할하는 죄수를 잃어버릴 경우에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수호병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을 때 빌립보의 간수가 자결하려 했던 이유를 아시죠? 군사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수를 지키다 놓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한 풍랑이 아닌 다른 죽음의 위기에 놓여졌던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미결수이지만 지금 미결수이고 그 사형수고 지금 그게 중요하겠어요? 군인들에게는 지금 다 죄수로 보이니 일제히 같이 죽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 4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애절한 이야기 속으로 끼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아멘. 그들의 처형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구원의 여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로서는 바울의 신앙적 삶에 감화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벌써 물들어 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비바람 몰아치는 현실만 보일 뿐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은 층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보잖아요. 아멘. 우리는 범사에 이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다 배가 중요하니, 선원이 중요하니, 고물이 중요하니, 거루가 중요하니, 이것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런 일들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있지요. 일제히 어떤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어떤 사람들은 널조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 물건이 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의지해서 해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해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했겠지요. 276명이 모두 다 구원되었다라고 구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널판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저것 배물건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온 힘을 당하여서 헤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인가? 그럴 리가 있을까요? 완전한 섭리는 하나님의 큰 손에 이 모든 구원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널판지도 의지했고요, 배물건도 의지했고요, 온 힘 다해 죽을 힘 다해 헤엄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주 절묘하게 살아 넘치는 곳이 2022년 3월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 가슴 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